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를 갈 때가 되면 학교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요. 이 성인이 되면 결혼할 준비를 합니다. 또 부모가 되면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고 또 노후를 준비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한 가지는 잘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바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죽음이에요.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함께 기다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날 때 함께 떠났고 기다림 끝에 아들 이삭을 얻었던 것 또한 사라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라가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 약속은 있는데 현실은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의 한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구를 사게 되죠. 겉으로 보면 사라를 묻을 무덤 하나를 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한 장례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자신이 떠난 뒤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한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약속을 가진 사람은 과연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약속을 가진 사람도 슬픔을 만납니다. 우리 1절과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앗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오늘 본문은 아주 담담하게 시작합니다. 사라가 죽었더라. 사라가 죽었습니다. 127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죠. 그런데 이 죽음이 우리에게 조금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라는 그냥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함께 했던 아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긴 시간을 함께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라가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완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약속을 함께 기다리고 의지하던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슬픔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 인생에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약속을 받은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찾아와요. 2절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울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22장에서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명령에도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인데 사라가 죽었을 때 슬퍼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에요. 슬퍼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슬퍼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눈물을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주님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내 삶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요, 상담 전화를 많이 받잖아요. 막 요즘에는 더 멀리서도 막 연락이 옵니다. 네. 서울에서도 연락이 오고 그래요. 외도한 남편부터 시작해서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해야 돼요. 네, 이혼하시면 안 됩니다. 참으세요.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속으로는요, 그냥 이혼시키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냥 좀 하세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랑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네, 말하고 싶어요. 막 이 안에서는요, 나라도 못 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꾹 참고 참아내며 그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며 믿음의 권면을 드립니다. 참 속상해요. 믿음은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슬펐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수도 있어요.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은 일들이 쓰나미처럼 내 삶을 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먼저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앞에서 울었어요. 그리고 울고 난 그 다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사라를 어디에 묻을 것인가, 이것을 준비하죠.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의 아주 특별한 준비가 시작됩니다. 믿음은 슬픔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슬픔을 당했을 때 그것을 숨기거나 빨리 극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애통할 수 있습니까? 내가 겪은 아픔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거나 마음을 닫아버린 부분은 없습니까? 아브라함은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라를 묻을 장소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 하나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기 땅이 없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약속을 가진 사람은 현실 속에서 약속을 따라 행동합니다. 4절과 11절 그리고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쪽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앞에서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이제 사라를 묻을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말이 참 인상적이에요. 자신의 이제 자기소개를 하는데,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라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그네이고 거류하는 자입니다. 약속은 분명히 있는데 아직 소유한 땅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남의 땅을 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에서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내가 살아가는 현실 사이에 이 시간이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당장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램프의 우정 진이가 아니에요. 기도했다고 해서 상황이 즉시로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여전히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여전히 거류하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묻을 땅을 찾습니다. 그리고 에브론이 막벨라 굴을 제안했을 때에도 그냥 공짜로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값을 치르겠다고 합니다. 결국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그 밭을 정식적으로 이제 구매를 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이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캄보디아에 있을 때 만난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그 고위 공무원이셨어요. 나중에 늦게 신학을 좀 하셨는데 집안이 나름대로 잘 살았습니다. 첫째는 괜찮은데 이 둘째 아들이 참 말썽을 많이 피워요. 근데 말썽도 여러분 우리가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썽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친구랑 같이 막 차 위에서 뛰어가지고 찌그러져서 그거 물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부모님이 어느 정도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마약에 손을 댔어요. 첫 번째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든 꺼내왔어요. 두 번째 또 마약을 했어요. 그때도 어떻게든 빼내왔습니다. 세 번째 마약을 했어요. 그리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목사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됐어요. 근데 저는 그 아들이 죄의 대가를 받는 적용을 하시기를 권면드렸습니다. 선교사님, 그 아들을 돈을 주고 빼내오지 마시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십시오. 선교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인 줄 알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졸업할 때 고급 외제차를 사주고 좋은 학교에 보내겠다고 고급 과외를 시키고 부족함 없이 다 해줬는데 돌아보니까 정작 중요한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바르지 않는 신앙은 자녀의 바르지 않는 신앙으로 이어집니다. 부모의 바른 신앙은 자녀의 바른 신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선교사님은 아들을 빼내주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들이 자신에 대한 잘못, 법적인 책임을 감당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물려주는 것과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다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사라를 묻어야 됐고 땅을 마련해야 됐고 정당한 대가를 주고 땅을 구입해야 됐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과 현실을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현실을 보지 말아야지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았어요. 나는 나그네다.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실 것이다라는 것도 믿었습니다. 현실도 보았고 약속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실 때문에 약속을 버리지도 않았어요. 약속을 믿는다는 이유로 현실에서 해야 될 일들을 피하지 않고 성실하게 묵묵하게 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생의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인이 돼서 또 직장 생활을 하면 그 직장에서 최선으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부모가 되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될 대화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가정을 책임지는 것이죠.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부모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번 주에도 그 상담 전화 오신 한 분이 계세요. 자녀가 자꾸 탈선하는데 본인은 자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원에 지금 한 달 동안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집사님, 그럼 밥은 누가 합니까? 애기 밥은 누가 차려줍니까? 남편은 고사하고 아이들 밥은 누가 챙겨줍니까? 그러지 마시고 기도원에 들어가 있지 마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아이들이 오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같이 큐티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그렇게 해야 회복이 되는 것이지, 가정을 다 내팽개쳐 놓고 기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약속하신 그 땅을 전체를 소유하지 못했어요. 받지 못했습니다. 아주 조그만 땅 한 조각을 샀을 뿐이에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사라의 무덤이잖아요.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작은 땅덩어리 하나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 그 땅이 결코 작은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아브라함의 가족이 처음으로 소유한 땅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을 믿으며 아브라함은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맡겼다는 이유로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까지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내가 지금 감당해야 할 책임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사라를 묻을 땅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마련한 것은 단지 사라 한 사람의 무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다음 세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약속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떠난 뒤를 준비합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마련한 이 무덤은 한 사람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장소였지만 동시에 이게 다음 세대로 다 이어졌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이 무덤은 결코 작은 무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 전체를 소유한 게 아니었잖아요. 막벨라 굴, 그 주변의 작은 땅들 조금. 근데 훗날 그곳에 누가 묻힙니까? 아브라함도 묻히고요, 이삭과 리브가도 묻히고요, 야곱과 레아도 거기서 묻힙니다. 네, 그렇죠. 나중에는 이제 우리 권사님이 잘 얘기하셨는데요, 나중에는 요셉도 결국에는 여기에 묻히죠. 이 들고 다녀요.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 소수민족 선교하러 갔다가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이 소수민족 마을에 가려면은 엄청난 시간과 물질과 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심지어 제가 이 5명의 팀원들을 이끌고 중국에서도 그 베이징에서 출발했는데요. 베이징에서 출발해서 기차를 16시간을 타고 내려서 버스를 타고 또 5시간을 들어가서 산을 또 4시간, 5시간을 올라가야 돼요. 그러고 가서 마을을 발견해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양심이 있다면 아니 그 마을에서 좀 건지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부도 그물을 던지면 한 마리라도 낚을 수 있는데 세상에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한 명도 안 돌아와요. 제가 내려오면서 그랬습니다. 다시는 오나 봐라. 정말 하나님 너무하시다. 저는 몰랐어요. 얼마나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막 기차 타고 가는 그 시간 내내 막 혼자 막 그냥 다시는 내가 저 서쪽은 쳐다도 안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거기서 복음을 들었던 한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마을에 교회가 생기게 됐어요.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에 급급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뭐 불평하고 뭐 불만을 갖고 다시는 가지 않겠다라고 막 이래서 참 큐티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랬어요. 근데 결국 그 마을에 교회가 생기고 지금도 그 마을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 마련한 이 무덤은 한 사람의 죽음을 위해 준비된 장소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엄청난 장소가 되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에 그 모든 약속을 다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떠난 뒤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다음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믿음인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할까? 얼마나 큰 성공을 이룰 것인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남기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떠난 뒤에도, 내가 죽은 뒤에도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에 정말 믿음이 이어질까? 여러분, 내일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장수하기 원하지만,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바람은 그렇지만, 우리의 목숨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내일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좋은 집 남기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아파트 남기셔도요, 그 자녀 이 땅에서 100년밖에 못 삽니다. 손주에게 얼마나 좋은 거 더 남기셔도요, 그래봐야 100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썩어 없어질 것에 목숨 걸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가르치십시오.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예배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은 뒤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준비의 중심에는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장례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웰다잉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사람이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 선교사님, 자녀가 3번째 마약했는데 어떻게든 빼내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마음 아픈 권면을 해드렸어요. 그 자녀 그냥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하십시오. 지금 당장 보면 매정한 아버지 같겠지요. 매정한 목사같이 안 보이겠습니까? 자녀가 어떻게 경찰서에 가 있다고 하는데, 법원에 가 있다고 하는데 빼낼 생각은 안 하고 법적인 책임을 받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자녀가 법적인 책임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죽게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이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서워서 오늘을 잠깐 해결해 준다고 해서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지만, 쓰리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그 시간을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고백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막벨라 굴은 작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한 사람의 믿음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기는 것이 사람들에게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자녀에게 남기는 믿음의 흔적,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기도가 가장 큰 유산이 될 것입니다. 약속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마지막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누군가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자녀와 가족에게 남아있기를 바라는 믿음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 내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결론입니다. 사라는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겠죠.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겠죠. 그러나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에 대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난 뒤에도 무엇이 남아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마지막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질 그 자리를 준비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